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인 성전 건축 두 번째, 예수님 닮기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라는 건 첫 번째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이 개인 성전 건축 첫 번째였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 가고 있는데 그 지난 내용들을 좀 리마인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아담의 범죄로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성전, 하나님을 만날 곳을 만드셨었죠. 구약의 성전, 성막부터 해서 성전, 신약의 예수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완전한 성전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천국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 지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짓는 그 천국 성전의 건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동참할 방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이 땅의 지상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 때 지상의 성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죠.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교회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는 성전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 성전을 짓는 데에 동참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과 또 하나는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국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새롭게, 하늘나라죠. 천국, 예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할 때, 개국할 때 개국 공신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때 천국 성전에 얼마나 많은 동참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분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지난번 그 처음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난번 개인 성전 건축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했었고요. 그 구분한 것 가운데 특별히 혼을 어떻게 깨끗게 하는지를 얘기했습니다. 혼을 깨끗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부분은 영이기 때문에 혼과 육은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육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형성되었던 그 죄, 가치관과 내 중심의 감정과 내 욕심을 따른 나의 그 의지들이, 혼에 속한 그 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끗게 하는 과정, 제거해내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 기준은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신약의 개인 성전인 우리를 세워가는 설계도도 있다 말씀드렸고, 그 설계도는 신약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어떤 성도의 모습,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데, 신약의 모든 명령들을 총합하면 어떤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죠.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되게끔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제가 직접 그린 거라서 약간 조악하긴 한데,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이렇게 딱 구분돼 있지도 않아요.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뭔가 딱 구분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도 있고 한데,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런데 여기 혼의 부분에 제가 검은색 뭐라고 해야 되죠? 저 별도 아니고 저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저게 이제 혼에 있는 죄라고 보시면 돼요. 혼에 어떤 저런 죄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분노가 되기도 하고, 시기가 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함이 되기도 하고,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영역들이 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죄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혼의 남은 죄와 우리가 싸워서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혼에는 무슨 죄가 있나요? 여러분의 혼에 있는 죄, 어떤 게 있나요? 딱 떠오르는 게 지금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죄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다루고 싶어 하시는 그겁니다.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죠. 대표적인 죄들로는 시기, 질투, 분노, 돈을 사랑함, 음란, 악독,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자기 비하, 무정함 등등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죄가 우리의 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이것들을 다루어 가는지. 어떤 사람과 부딪힙니다. 어떤 다른 대상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마다 분노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제가 올라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낯선 표현 아니죠. 올라온다고 표현하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 분노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올라온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겁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 자극되었긴 하지만 내 안에 있던 분노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이 분노의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분노를 거절하고 회개하고 제거하기 위해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혼을 깨끗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인 성전 건축 첫 번째 부제가 뭐였죠? 왜 변하지 않는가? 죄와 싸우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타인을 공격하는 죄이기에 좀 예를 들기가 쉽죠. 근데 반대로 수동적 공격성이 있죠. 자기를 공격하는 거, 자기 비하나 이런 죄책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에 있는 죄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런 비슷한 성향이 있었을 겁니다. 혼에 있던 죄이니까요. 이런 자기 비하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자동적인 반응으로 자책하고 비난합니다. 자기를요. 어떤 깊은 생각의 결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동적으로 쭉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동적으로 자기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비하하는데, 그러지 않고 상황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좀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죄책감을 일으키는 건지, 그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이런 나의 반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런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다는 게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다는 표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데 따져보면 그 근거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거절해야 되죠.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의 그 습관된 반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아까 앞에 나열한 수많은 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서 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혼은 형성이 되잖아요. 죄가 형성이 되었던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성전 건축에 있어서 혼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개인 성전 건축이 천국 성전을 짓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천국을 가지 않는 이유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저 고통을 피해서 조금 편한 삶, 행복한 삶을, 그 느낌들을 느끼면서 존재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에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성전 건축,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이죠. 성장에 대해 얘기해야만 하는 거죠. 자, 개인이 기도, 말씀, 순종을 통해서 제가 혼의 어떤 죄들을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혼에, 그렇다고 해서 이 혼이 깨끗해지는 이 과정이 전적인 성도의 역할만은 아닙니다. 성도의 역할이 굉장히,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혼의 이 깨끗게 됨, 이 정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마이크 조금 만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약간 소리가 명료하지가 않은, 전달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관건은 우리의 협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협력하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면역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면역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몸에 침입하면, 혹은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암세포가 발현한다던가, 그러면은 면역 체계가 싸웁니다.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를 죽입니다. 작은 경우에는 알아서 잘 처리가 되는데 좀 병균이 강하거나 막 이러면은 양이 많거나 그러면 몸이 아프게 되죠. 몸을 움직이는 내가 면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행동해야 빨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잘 쉬어줘야 되죠. 몸에 나쁜 음식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몸에 나쁜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고 몸을 혹사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 면역체계는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몸에는 점점 병원균이 득세해 갑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성령님을 우리 몸의 면역체계라고 해봅시다. 이 면역체계가 그렇듯이 죄를 없애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병균을 없애는 건 면역체계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죄를 제거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미 죄로 망가져 있는 우리 혼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절히 운동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건 생활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회복해 가시는 그 역사에 협력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순종하기를 통해서 혼이 깨끗게 되는 거죠. 혼의 죄들이 제거되어 가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자책과 자기 비하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책과 자기 비하를 말할 때 제가 어떤 걸 언급했냐면 생각을 말했습니다. 생각. 그 사람의 무의식에 거짓된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게 핵심 원인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대부분 이런 공통적인 생각이 있곤 하는데, 나는 문제덩어리야.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거야.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나는 큰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런 거짓된 생각이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에 상황이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길 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자기를 자책하기 쉬운 거죠.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본인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이 비추어지면
알아집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안에 어떤 거짓 생각이 있는지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서 내 안에 그 잘못된 거짓 진리가 참된 진리로 바뀝니다. 하나님 안에 나는 안전해.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진리가 내면에 새겨지는 거죠. 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가 임해서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건 생활을 개인 성전 건축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혼의 죄를 다루는 기본 원리가 이랬죠. 혼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경건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죠? 경건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드러나고요, 내가 그 죄를 거절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성령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통해 고통을 겪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 통감하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드러난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거절하죠. 고통의 원인이니까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가 임하고요, 죄가 제거됩니다. 우리들이 많이 겪었던 사이클이죠. 성경적인 예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음식이 없을 때, 길이 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했고 원망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애굽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자리했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거되어져 갔죠. 네. 어떻게 됐죠?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딱 통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냥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냥 건넙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그냥 돕니다. 아무도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죠. 경건 생활에 힘쓰면 삶에 아무 고통도 없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 가운데,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힘쓰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죄와 싸우는 사람은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혼의 죄를 제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 안에 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혼의 죄가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 설명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죠. 왜냐하면 혼의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울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영은 거듭났기에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을 닮았지만 태어났기에 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이 거듭났다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우리 영이 태어났을까요? 누구로부터? 분명 우리의 육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을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 그가, 그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고 그가 18절에 그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낳는다는 게 뭐죠? 낳는다는 것?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낳아보셨습니다. 자녀를요. 낳는다는 건 뭡니까? 나의 형제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행위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체로는 어머니와 아버지 유전자를 반반씩 받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을 완전히 닮지 않습니다. 섞이죠. 섞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을 때는 하나님 혼자 우리를 낳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유전자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받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의 형질을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데, 하나님이 바뀌지 않고 그분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부모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둘이 섞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건 하나님 혼자 낳으시거든요. 하나님 누구와 섞어서 우리를 낳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형질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예수님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의 영은요, 우리 안의 영이 예수님과 이꼴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3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천국은 뭐와 같냐면 씨와 같습니다. 겨자 씨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 씨와 같다로 돼 있어요. 겨자 씨 한 알. 그 천국이 이제 자기 밭에 심겨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32절에 크게 자라요. 나무가 돼요. 물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비유입니다.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에게 씨가 심겨져서 거듭났을 때 처음에는 씨와 같지만 그가 자라서 장성해지면 그에게 와서 많은 새들이 나무에서 쉼을 얻듯이 그에게 와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형태로 심겨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 심겨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부분이 영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만 전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고 송아지 자녀는 송아지인 것처럼, 소의 자녀는 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우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생소한 얘기이실 것 같아서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모양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에 조그만 노란색 별이 보이죠. 그죠? 별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힘도 없고 뭐랄까요? 되게 작고 형태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 영이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심겨집니다. 처음에 우리 안에 씨앗과 같이 심겨지기에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심했을 때는 내려주세요. 이 혼의 이전의 죄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영이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이 점점 힘을 얻고 자라갈수록 혼의 죄들을 깨끗게 하는데 더 탄력을 받겠죠. 그죠? 사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하냐? 이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목표는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키, 나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게 좀 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키의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는데 예수님만큼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로 씨앗과 같이 작게 심겨지는데 양분을 공급받아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심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잘 자라도록 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갖추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갖추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분이 살아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원함이 명확해집니다. 이쯤 되면 혼의 죄도 많이 처리가 되었겠죠.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나는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나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서.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커서 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보다도 더 약육강식의 논리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약하면요, 놀림받고 공격받고 상하고 괴롭고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믿음이 강건하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능력 있게 자기가 하려는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삽니다. 힘이 약해서입니다. 왜 힘이 약하죠? 우리가 영의 성장을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을 등한히 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던 거죠. 이렇게 성도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갈 때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지혜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인내가, 어떤 성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그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숙해질수록 이 성품들이 모두 나타나긴 하지만 더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슬라이드 5번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작았던 노란색 별이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형상을 갖춰서. 물론 별 모양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빛나는 뭔가 이렇게 빛나는 거를 표현하려고 찾다가 저걸 쓴 거예요. 네, 이렇게 별 모양은 아니지만 예수님 형상이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의 눈빛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이 힘을 얻고 장성해질수록 흘러나와 다른 일을 만나는 겁니다. 6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성도 안에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영이죠. 그 영이 거듭난 영이 형상을 갖춰지면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흘러나오는 거죠. 이 영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통로인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큰 틀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성도의 영의 성장을 위한 방법들이 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지어가야 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설계도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혼에 남아있는 죄를 거절하고 제거해 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협력하여 말씀 읽기, 기도하기, 순종하기, 그 외 여러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나를 통해 예수님께 사시게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인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도록 성전된 나를 세워가는, 거기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저희 찬양하면서 기도하죠.